네.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받은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손을 잡고 나를 전제로 드리며 구원받은 삶을 살기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위해 함께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가 넘치는 동역이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디모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는 소아시아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좋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신앙이 좋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신앙에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성품이 온화하고 신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 가장 외롭고 힘들 때 함께 했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디모데가 어떤 동역자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사람이다 라고 디모데를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향하여 뜻을 같이 했다라고 말하죠.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 디모데는 반쪽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생이었고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조모에게서 신앙교육 받았습니다. 바울은 적극적이고 정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소극적이고 예민해서 위장병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성품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둘째로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충성되이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도 있었고 한국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말로는 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결국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 자리에 자기도 드러내고 싶은데 설 자리가 없다고 비난합니다. 시끄럽게 합니다.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얼굴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 자신의 일보다는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그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입장보다는 성도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보다는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백하는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줄을 알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는 어떤 희생과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포스트 모던 시대,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만족, 자기 신앙으로 자기만 아는 시대가 바로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유익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아파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기 일이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고 찾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는 나를 아버지처럼 섬기며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수고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말은 종과 같이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과 같이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디모데는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종과 같이 섬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그것이 종과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데 주님은 간 곳 없고 나만 드러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마귀의 공격과 시험에 맞서 싸우는 것도 힘에 겹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 서로의 주장을 하며 싸우는 것은 전력 낭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를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는 종으로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저 사라지는 겁니다. 신실하게 섬길 뿐입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복음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라. 종과 같이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복음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기도해야 하면서도 싸웁니다. 어떤 교회는 복음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식당 봉사하면서 싸웁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다투고 싸웁니다. 어떤 교회는 소그룹 모임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목적은 분명해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라고.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복음을 위해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다가 힘이 다 빠져서 세상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겼다고, 자기 뜻이 관철되었다고 좋아하는 어리석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복음을 위하여 세상과 싸워야 하는데 우리 안에서 싸우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종처럼 수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친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처럼 섬겼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좋아서요? 훌륭해서 그랬을까요?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하여 사는 바울이었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바울을 종처럼 섬겼던 이유는 단 하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종과 같이 섬기고 수고하였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루 이틀 정도야 내가 종처럼 섬겨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디모데도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는 바울을 섬김에 있어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르야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지금 로마 감옥에까지 함께 수고하고 섬기며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끝까지 종과 같이 수고하며 감당했습니다. 그는 알아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음을 위해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종과 같이 서로를 섬기며 동역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평생 복음을 위해 종과 같이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강단이 조금 어수선합니다. 아마 마음이 불편한 성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뮤지컬을 해야 하기에 조명과 무대 설치 등이 필요했습니다. 어제 오후 뮤지컬 팀들이 오셔서 리허설도 하시고 조명의 각도와 무대 설치의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저녁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점심에 오셔서.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정도가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복음적으로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조금 눌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예배드림에 있어 성도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혹이나 어떤 말들은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장로님들께 양해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장로님, 내일 뮤지컬로 인해 강단이 조금 어수선하고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예배하는데 조금 불편한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도지를 들고 계웅산 당푼축제에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종과 같이 섬기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 집사가 할 수 있을까? 이 권사가 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사가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종으로 섬기고 돕겠다 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사람이 없다, 할 만한 사람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 되어서 그 사람을 종처럼 섬겨주면 그 모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축복된 교회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 외에 또 한 명의 동역자가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는 성경 중에서 빌립보서에만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헌금하여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지금처럼 인터넷 뱅킹을 할 수도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손수 주어서 전달했어요. 그러기에 에바브로디도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얼마 후 병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재파송하면서 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나의 형제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한 몸 되었습니다. 한 형제 되었습니다. 한 가족 되었습니다. 한 공동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뗄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형제는 영원합니다. 둘째는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우정 중에 가장 끈끈하고 깊은 우정이 무엇일까요? 무슨 우정일 것 같습니까? 전우애입니다. 전우애. 우리 여자분들은 비웃으시는데 군대를 갔다 온 남성 형제들은 그렇지, 전우애 진짜 끈끈하지. 특별히 전쟁에 참여하신 어른 세대의 그 군인들은 이 전우애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생사를 같이 했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걸고 싸운 전우,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평생 마음에 남아 함께하는 전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함께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용사 되었다, 주의 군사 되었다 말합니다. 왜 주의 군사라고 말할까요? 마귀와 싸우는 군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우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영적 전우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영적 전우예요. 우리는요, 함께 끈끈한 사랑을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영적 전우. 그러기에 영적 전우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함께 내부 총질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악한 마귀와 싸우고 복음을 위해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우입니다. 세 번째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함께 군사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잘 되었을 때만 축하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함께 도와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힘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수고로이 감당해야 하는 봉사의 자리에도 함께 돕는 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우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옥에 있을 때
힘을 다해 도왔습니다. 충성스럽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도요, 에바브로디도가 아플 때 그의 힘을 다해 그를 간호하고 돕고 섬겼습니다. 바울이 볼 때 에바브로디도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우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그가 오자마자 아팠어요. 바울을 돕고 섬기라고 보냈는데 로마에 오자마자 아픈 거예요. 바울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보내려면 좀 건강한 사람을 보내서 옥바라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섬기게 해야지 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를 간호하고 그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성경에는 중병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죽을 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섬김과 기도와 간호를 통하여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났습니다. 병이 고침받았어요. 26절을 보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도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알고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늘 마음에 걱정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한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까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놓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바울 선생님은 어떤가 또 걱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걱정하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계속 할까요? 서로를 위하여 계속 섬기고 수고하고. 여기서 걱정한다는 것은요, 생각만 걱정하고 말만 걱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면서 어땠겠죠? 그를 정성으로 섬기고 간호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위하여 걱정하면서 그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감당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와 바울을 위하여 걱정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종과 같이 섬기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동역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돕고 위하는 거룩한 교회, 진정 동역이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섬김과 돌봄과 수고가 복음을 위하여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은혜의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선순환. 그래서 나도 이를 섬기고 싶고, 또 섬김을 받은 이는 또 다른 일을 섬기고 싶고, 섬김을 받은 또 다른 이는 또 다른 일을 섬기고, 또 다른 일을 섬기고, 그렇게 섬기면서 축복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이런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은 소식들, 우리 성도들의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어요. 어떤 성도들은 아픈 성도들을 위해 반찬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솜씨는 없다고 하면서 맛있는 국을 끓여가지고 이거라도 좀 먹으면 힘이 날까 싶어서 국을 끓여서 한 솥을 가지고 갑니다. 마음 다해 걱정하며 수고로이 섬기는 우리 교회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아픈 그 성도를 가슴에 품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자기도 연약하고 아픈데
나보다 조금 더 아프다고 그 성도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더라고. 우리 교회에 120여 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별로 칭찬도 안 하지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잘 몰라도,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지금 상황인지 잘 몰라도 중보기도 카톡방에 그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손을 우리는 모으고 있습니다.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몰라주고 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 골방의 시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인 것 같아요. 기도의 능력을 제가 체험했어요. 중보 기도자들의 그 기도의 능력을 제가 경험해요. 목사님, 중보 기도가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저도 이제 중보 기도 할래요.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보 기도자, 우리 헌신자들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나고 있어요. 은혜로 살아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이렇게 함께 섬기고 나누고 충성스럽게 돕는 교회, 바로 우리 대광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성도님께서 저와 악수를 하시면서 제 손이 차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따뜻한 차도 주시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주시기도 해요. 저도 담임 목사로 하루 온종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꿈속에서도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은혜스러운 것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걱정하니 알아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겁니다. 가족같이 포근한 대광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불평의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고 우리 대광교회가 행복한 교회 될 수 있을까? 우리 장로님들을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장로님들 뿐인가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도 잘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기쁠까? 늘 고민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서로를 위하여 열심으로 충성하고 섬기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러기에 우리 대광교회는 축복된 교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대광교회 안에서 1년, 2년, 1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믿고 소개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이며 우리의 문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며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 2명을 소개했지만 저는 수백 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성도, 복음을 위해 나의 목숨을 내어놓게 함께 수고할 수 있는 군사된 동역자가 우리 대광교회는 넘친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예보다도 아니오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며 진실로 충원해주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그 한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대광교회의 바로 그 한 사람 되셨습니까? 나는 우리 목장의 바로 그 한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 여전도의 남전도의 바로 그 한 사람이십니까?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올 수 있는 헌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